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세속 도시에 존재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속 도시에 존재하는 교회. 예, 우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첫 번째 27절 말씀에 보면 그 시작하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그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어떻게 되냐면 생활하라라는 글자 앞에 이 3이라는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생활하라라는 그 단어는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어떤 의미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구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보충 설명이 생활하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시민 노릇을 하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의 그 어떤 유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에서 그 도시를 가리키는 단어로부터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를 가리켜서 폴리스라고 불렀죠. 그 폴리스라는 도시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는데, 이 본래 의미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로마가 다스리는 그 어떤 제국이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권리,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시민권자로서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걸맞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 이거를 표현하는 게 그 생활하라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그 어떤 특권을 누렸냐,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사유재산을 보장받았고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있었고요.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혹시라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민회에다가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뭐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런 어떤 권리는 정말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소수의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또 거기에 합당한 의무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였냐면,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 남성 시민권자들은 16세에서 40세까지는 이 군대에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또 41세에서 60세까지는 예비군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어떤 군대에 이렇게 그 복무하는 기간으로 보면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몇 개월이죠? 동준형제 몇 개월이에요 지금? 18개월. 1년 6개월밖에 안 되네. 그죠?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몇 개월을 하는 겁니까? 몇 개월이 아니라 16살부터 40살까지 현역으로 일단 나라가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럼 몇 살이에요? 몇 년이에요? 24년. 그리고 41살부터 60세까지 20년 동안은 또 예비군으로 있어야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책임을 갖잖아요. 대신에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어떤 소득의 10분의 1을 이제 그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직접세, 이거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혜택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어떤 구원받은 감격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삶을 살아라, 이런 어떤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빌립보 도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로 여러 특권을 누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의무, 특별히 이 군대를 어떤 관련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그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철저하게 어떤 그 도시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돼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 본문은 조금 더 어떤 그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왜 도시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떤 도시가 성공하는 걸까? 또 도시에 존재하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뭐 이런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질문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안산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산의 연역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안산이 언제 시가 되었다라고 나오냐면 1986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산이 시가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30여 년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산이 이제 시가 된 지는 겨우 30여 년밖에 안 됐어요. 40년 전에는 여기에 도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안산이라는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산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한국에 있는,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급속하게 도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약 80%, 많게 보면 한 90% 가량의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라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터 이렇게 그럼 도시가 만들어졌냐? 우리 한국의 경우에 이런 어떤 수도권의 도시 밀집 현상을 보면 불과 한 40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 아주 특별한 현상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그냥 급격하게 빠르게 도시가 성장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런 도시화 현상 자체도 도시 현상으로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이 조엘 코트킨이라는 분이 쓴 도시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한 5,000년 정도의 도시의 역사를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시대부터 현대의 어떤 그 메트로폴리스까지, 이런 어떤 크다란 메트로폴리탄 도시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도시가 번창하게 되는 데에는 적어도 3가지의 조건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째, 도시에는 성스러운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종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도시에는 이 안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셋째, 도시에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도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렇게 번창하려면 종교, 안전, 그리고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도시 발전, 도시 계획을 할 때 이 어떤 종교의 문제, 그러니까 영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고려 안 하거든요. 단지 어떤 도시를 계획 도시로 잘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안전을 잘 보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자리 또는 어떤 뭐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만 있으면 도시가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엘 코트킨이라는 분이 특별하게 이 종교의 문제, 도시의 성장에는 종교가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에게는 눈길을 끌었어요. 하비 콕스라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가르쳤던 종교학 그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상당히 오래된 책이지만 세속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은
이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은 세속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그 세속화 그러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은 어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속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어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분은 세속화를 꽤나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속화라는 것은 인간들이 해방이 되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냐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뭐 천국 또는 내세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땅, 요 현실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죠. 그리고 이런 어떤 세속화의 이제 어떤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세속화의 물결은 도시화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조엘 코트킨이나 하비 콕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 도시에 대해서, 도시의 문명에 대해서 꽤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최고의 창작품이면서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치고 성경은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지금 다 도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 농사 지으면서 사는 분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뭐 군대 있는 분들 빼고는 아마 다 그냥 이렇게 도시에서 살고 계실 텐데 심지어는 도시에 군대도 있어요, 종종. 그런데 여러분 이 그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안타깝게도 성경은 도시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도시 문명에 대해서 꽤나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이고 또 어떤 그 욕망이 분출되는 곳이고 문제가 많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자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도시는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세운 에녹성입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인데 그 가인이 누구냐면 사람들이 만든 도시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묘한 뉘앙스가 있죠. 살인을 저지른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첫 번째 도시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어떤 그러니까 그 어떤 문화나 이런 게 대단히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어떤 그 표현 속에 담겨 있고 묻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도시는 노아의 홍수 때 이제 파괴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언급되는 두 번째 도시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입니다. 바벨이라는 도시는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 높이 성읍을 쌓습니다. 그리고 탑을 이렇게 올리죠. 그리고 이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기를 막 이렇게 위해서 건축을 계속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탑을 이렇게 쌓음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면 좋겠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도시를 건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이 그 바벨이라는 도시 가운데 가득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이라는 도시의 그 교만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본래 같은 하나의 언어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져요. 그래서 한국말끼리 하던 사람들이 뭐 영어를 쓰게 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중국말을 쓰고, 일본말을 쓰고, 또 뭐 스페인 말을 쓰고, 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아마도 함께 흩어졌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획은 그렇게 무산되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도시 자체가 꽤나 아주 파괴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가득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것처럼 신약 성경도 도시를 그다지 선하게 보질 않아요. 특히 예수님의 경우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활동하셨던 곳은 어디냐면 시골이었죠. 저기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라고 하는 촌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촌동네 갈릴리에서 여행을 하십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시죠. 어디로 가시냐면 이스라엘의 당시 수도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가세요. 그렇죠? 근데 그 도시에 가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랄하게 비판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탄식하시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냐, 너의 그 평화를 어디로 다 빼앗겨버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주 안타까워하시면서 꾸중하시고 그리고 비난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미 그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다윗이 여부스라는 족속의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서 만들어 놓은 도시인데, 한동안은 꽤나 멋지게 쓰임 받았어요. 종교의 중심지로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멋진 성전 건축물을 자랑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참 좋은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뒤로하고 훨씬 더 긴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은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그 어떤 예루살렘의 이름값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훨씬 부정적인 일들이 도시에 가득합니다. 이 거리마다 뭐 간음이든지 또는 살인이든지 이런 일들이 가득하게 되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빠가 자녀를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 제사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마술이 성행하고, 그런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모습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시죠. 이사야나 또는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조롱을 당하는 곳이 도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가장 극심한 문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조롱합니다. 침뱉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적대적이에요. 결국 이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신약시대에는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도시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가 않다.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은 도시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앞서서 여러분, 하나의 도시가 건강하게 번창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고 또 안전이 필요하고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조엘 코트킨이라는 사람의 말씀 드렸는데,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안전의 문제 때문에 도시를 비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어떤 경제의 문제 때문에 도시의 문명을 비판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영성의 문제예요. 종교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도시의 초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산을 예로 든다면, 안산의 반월공단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일자리가 있다더라, 저기 가면은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농촌이나 어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도시를 이루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시는 자연스럽게 어떤 일자리가 있는 곳, 그리고 돈이 돌고 있는 곳, 거기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는 뭐 고시원에서 살아도 괜찮고 쪽방에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일단 돈을 벌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면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사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건 안전을 이제는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내가 자유하게 됐다 그러면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삶을 누릴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찾게 됩니다.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디냐?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서울 강남구. 2위는 제주도의 서귀포시. 3위는 제주도의 제주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곳에 살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런데 가면은 안전할 거야. 조금 더 폼 날 거야.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마음이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설문조사의 그 밑에 배경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직업이라든지 돈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 걸릴 것이 없다면 어디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안산은 몇 위였을까요? 시흥은 몇 위였을까요? 화성은 몇 위였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에게 맡기고, 결국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어떤 배경 가운데 일자리가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종교 시설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종교 시설이 어떻게 해야 인기를 모으겠습니까? 당연히 도시에 모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영성으로 포장해 줘야 인기를 끌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번영신앙 또는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뭐 번영신학이니 또는 기복주의 신앙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 농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농촌에 또는 어촌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도시화와 함께 만들어진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만들어진 게, 그게 뭐 교회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뭐 절이 됐든, 이 어떤 기복주의 신앙이든지 어떤 이런 어떤 번영 신학의 모습이 인기를 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뭘 오해하시면 안 되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물질을 나눠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선물을 주셨더니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보다 선물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선물을 줬더니 그 선물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거들떠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만몬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영성은 이를테면 바로 그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돈, 또 재물, 만몬이 그런 것을 다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돈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움켜쥘까,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게 가인이 세운 에녹성, 사람들이 모여서 저 높은 곳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던 바벨,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도시의 영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소유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움켜쥐고자 하는 욕망에 투영된 그런 영성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 말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도시에서 살아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영성은 성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의 영성은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의 영성을 깨끗하게 만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 10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이 어떤 이 바울의 권면 속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그 도시 가운데는 소유의 영성이 지배적인데, 이런 도시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어떻게 이 도시를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든지 못 가든지,
내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경우든 저 경우든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내가 가든지 못 가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나오는 1장 20절에 나오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고 표현하는 것과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상관없다.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신다면, 복음만 영화롭게 된다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해요. 내가 가든지 내가 못 가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이든지 상관없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든지 못 가든지 이것은 단지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 살든지 죽든지라고 했던 표현의 연장선에서 하는 어떤 영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23절에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가든지 못 가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로서의 시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도시의 어떤 영성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로 그렇게 탑탁지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든지 죽든지 또는 가든지 못 가든지 또는 뭐 이기든지 지든지 이런 식의 표현은 도시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시에서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면 안 돼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싸우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면 안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도시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게 도시의 어떤 영성, 소유의 영성으로 어떤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억지로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감옥에서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이런 영성으로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든지 못 가든지 여러분들은 똑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가지고 이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만들어라,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바울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뭘 이야기하냐면 고난을 이야기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은혜를 원하죠. 은혜를,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를 원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계획을 세웠으면 가기를 원하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살고 싶고 가고 싶고 은혜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의도적으로 뭐라고 덧붙이는 겁니까? 죽어도 괜찮고 못 가도 괜찮고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고 놓고 보니까 이 바울의 영성은 뭐냐? 결국은 바울의 영성은 빛과 어두움을 함께 보는 영성이에요. 빛과 어두움을 함께 보는 영성이, 달리 표현하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산다라는 거,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 이게 다 뭡니까? 밝은 빛이죠. 어떤 빛의 환함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 계획을 세웠지만 가지 못한다라는 거, 내가 싸움에서 진다라는 거, 내가 고난을 만난다라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어둡잖아요. 일단 칙칙하잖아요. 막 곰팡이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도시를 가만히 보니까 도시는 밝은 것만 보여줘요. 환한 빛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도시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 여기 와서 사십시오라고 할 때 뭘 보여줍니까? 어두운 걸 보여줍니까? 아니에요. 밝은 것만 보여줘요. 여기 오면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여기 오면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것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밝은 걸 보고 쫓아와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의 이면에는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그늘이 있어요. 도시에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영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바로 그런 어둠이 있는 도시의 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소유에만 집착하고 있는 영성으로는 이 도시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밝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두운 것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도시를 살리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게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어요. 왜냐하면 도시는 화려한 불빛을 만들죠. 도시에 있는 교회는 크고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빛 아래에 뭐가 있냐면 그림자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그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어두움이나 그림자를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거기에 찾아가서 빛을 비춰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죠. 지난 금요일에 그 충남 보령 그리고 그 전남 구례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그 청년들 중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국내 선교 그 떠나신 분들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가봤어요. 보령에 37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구례 한 140명 갔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대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가고 그다음에 장년들도 함께 떠났어요. 그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가놓고 보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청년들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장년들도 열심히 하고. 그날 뭐 금요일 날 갈 때 보니까 온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막 36도, 37도까지 올라가서 폭염주의보 막 이렇게 내리고 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 청년들, 장년들이 그 섬기는 보령과 구례를 참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분들에게 이게 뭐 원스톱 서비스로 다 섬기더라고요. 뭐 편찮으신 분들 의료 선교, 그리고 뭐 침도 놔드리고 부항도 놔드리고 이미용 머리도 깎아드리고 파마도 해드리고 염색도 해드리고 예쁘게 단장을 해서 장수 사진도 찍어드리고 거기에다가 뭐 삼계탕 대접도 해드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몇 명 되지 않는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을 하고 또 그 교회에 어떤 시설물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를 해주기도 하고 그 농촌에는 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분들 일손 돕기 위해서 농화를 하기도 하더란 말이죠. 처음에 이 그 국내 선교를 올해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던져 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저도 반신반의했고 보령이나 구례에 있는 분들도 반신반의했대요.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보령에 가서 만났던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교회가 거기에 자리를 잡은 이래로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회에 방문한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워낙에 그 미신이 강한 동네였기 때문에 이 교회 근처를 지나거나 교회에 들어가면 재수가 없다고 가시지를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보령에 우리 청년들, 장년들 이렇게 섬길 때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더란 말이죠. 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례도 처음에는 제가 교회 하나 가려고 그랬거든요. 한 군데만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일이 커져가지고 5개인가요? 5군데를 함께 이렇게 같이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140명이 이렇게 함께 가서 일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이런 그 국내 선교, 교회를 찾아가고 그 농촌에 찾아가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농촌이 도시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이 도시의 그늘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크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그런 도시의 성장의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농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농촌에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어르신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거기를 누가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에는 교회들이 크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다 시골에 있는 성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와가지고 교회를 정착하게 된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런 여러분, 도시에 있는 교회의 그림자가, 도시에 있는 교회의 그늘이 농촌교회예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밝은 불빛에 가려져 있는 그림자가 농촌의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런 여러분 누군가는 이거 가서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 중에 목금토에 저희 교회에서 긴급하게 위기 청소년 캠프를 합니다. 일진 캠프를 해요. 원래는 그 다른 곳에서 진행할 예정이었고 거기에 그냥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강사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에 이 캠프를 진행하는 목사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일진 캠프를 하기로 했던 장소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그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장소를 캔슬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갑자기 취소시켜 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를 하셨더란 말이죠. 어떻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교회에서 하시라 그랬어요. 이번 주 목금토 일진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교회 일진들이 올 거예요.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대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평생 일진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국리 끝에 이렇게 정했어요. 넘버 3가 넘버 1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이런 어떤 성김을 왜 하는 걸까요? 위기 청소년이 있다는 것은요, 도시가 이렇게 커지고 밝게 빛나는 이면의 그림자, 어두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뭔가 삐까번쩍한 것 같은데 다리 밑에 뭔가 어두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위기 청소년들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나라가 책임을 지질 않아요. 도시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산에서만 그런 어떤 중도의 학교를 그만두는 우리 청소년들이 한 해에만 600명이 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갈까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방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죄의 어떤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친구들에게 뭔가 재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요, 여자 목사님이세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본인이 이런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섬기겠다고 교회로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돌보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쉼터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시의 그 밝은 불빛에 우리가 눈을 가만히 대고 있으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보이질 않아요. 그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밝은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어두운 자리에 있는 외국인이든지 또는 장애인들이든지 위기 청소년들이든지 농촌의 현실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그늘진 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밝은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거리를 떼어놓고 보면 그게 보여요. 거기에 빛의 어두움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금 그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시에 세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 도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도시의 밝은 불빛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자리에 교회로 찾아가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맨 마지막 책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도시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던 도시인데, 그 도시의 이름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어색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될 모습으로 쓰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불편한 감정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본의 어떤 전쟁의 어떤 그 상징으로 쓰이는 게 뭐 우길기인가요? 우길승천기인가? 뭐 이런 그 깃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깃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은 우길승천기처럼 하자. 누가 좋아하겠어요? 한국 사람 중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 도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도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도시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산을 새롭게, 서울을 새롭게, 부산을 새롭게, 대전을 새롭게, 대구를 새롭게, 광주를 새롭게, 그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일에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세워진 처음 도시 가인의 에녹성, 두 번째 도시 바벨,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심지어는 평화의 도시라고 불려야 했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다지 좋지 못한 불명예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가 다시 이 도시를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오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도시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이 일에 합력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갖 욕망과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함도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의 이면에는 어둠도 있고 그늘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셨고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